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살았노니. 누가 살았다고요? 여러분 말고 누가 살았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말이야. 그래, 딱 우리 삶 똑같네. 자기가 살은 줄 알죠. 자기 살은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자기 살아있으니까 글도 읽고 옆에 사랑한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겠죠. 자기 살아있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일날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자 했어요? 나는 죽고 죽어 살기 위해서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 그건 내가 안 죽으니까 문제다는 거죠. 누가 살아야 되냐?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는 살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고, 이게 우리의 보통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지는 잘 모르겠고 나는 살아있고, 그래서 여전히 누구 일을 합니까? 내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뭘 먹을 거냐, 뭘 마실 거냐, 뭘 즐길 거냐, 자기 영광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면 하나님 의심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시험 세 가지다 얘기했어요. 먹는 것, 의심하는 것, 뛰어내리라, 의심하는 것. 그다음에 뭐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워요? 오늘 하루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나 돌렸나?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영광을 돌렸는가, 몇 번 돌렸는가, 옆에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오늘 몇 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 왜 할 말이 없어요. 옆에 사람 보시고 하라니까. 저 보지 말고 옆에 짝지 보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은 시간, 내가 오늘 고백한 거 나는 얼마만큼 했다, 얘기를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그 얘기 할 게 없으면 반대로 하기 쉬운 거 얘기할게요. 나는 오늘 나를 위해서 뭘 먹었다. 나의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뭘 먹었다. 나는 오늘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뭘 했다. 그걸 얘기해 보세요. 어느 게 쉬워요? 어느 게 하기 쉬워요? 내가 오늘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즐기고 뭘 했다는 게 말하기 쉬워요? 아니면 나는 오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뭘 했다. 하다못해 내가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 그거 말하기가 쉬워요? 어느 게 더 쉬워요? 그건 자기가 알겠죠. 본인이 알겠죠.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 듣고 돌았으면 또 자기를 위해서 오늘 뭘 마실까, 뭘 먹을까, 그걸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는 자꾸 살아요? 나는 자꾸 살아요. 나는 자꾸 사는데 관심이 많고, 나를 위해서 사는데 목적들을 두고, 이게 죽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 살아있는데, 나를 살리는데 목적과 방향을 두고, 나의 먹고 사는데, 여러분 먹고 사는데 무슨 지장이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도 자꾸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꾸 살고 나를 위해 사니까 무엇에 관심이 없어요? 내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관심이 없다. 어디 가버린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고, 자, 누가 없고? 하나님 없고 누가 있노? 하나님 없고 나는 있는 거예요. 나는 있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기자가 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14장 9절 말씀하는데 8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그래 거짓말 하지 말라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사나 죽으나 자기를 위해 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이고, 그 사도 바울이니까 이렇게 썼지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해봐라는 거죠. 구원의 소망이 있는데 왜 시작을 하지 않느냐? 내가 살았다는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 오늘 하루도 나는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거냐? 아니면 돌아보고 내가 오늘 하루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했을까? 그렇게 하면 그 할 말들이 있어요. 저는 어제도 오늘도 만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큰 사람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그 오고 가는 자들이 참여한 자들이 은혜를 받고 그 참여한 자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또 도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자랑했어요. 40만으로 어떻게 일본을 가고 5박 6일 갔다 오고 배부르게 먹고 맛있게 즐겁게 지내고 또 은혜를 끼치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칭찬과 명성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저는 매일 다니면서 이거 자랑해요.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자랑하고 하나님 하셨다고 하나님 영광을 자랑하고 하나님 이름 자랑하고 하나님이 실제로 얼마나 우리에게 간섭하셨는지 그 말하기가 바빠요. 기가 막히니까 어떻게 하냐면 듣기가 싫은 거예요. 똑같은 말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살았노니 할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우리가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합니까? 너희가 내가 살아있는 줄 잊어버렸다. 너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처럼 살고 있다.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된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죽은 자의 주가 어떻게 되느냐, 산 자의 주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산자가 예수님 믿으면 주님이 되시는구나,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죽은 자의 주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이미 죽음을 맛보셨으니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권세, 죽음의 주가, 그러니까 죽음의 왕이 누구냐면 사단이죠. 그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빼앗았으니까 이제 죽음의 주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서도 주가 되시고 살아있는 자에게도 주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소망이고 산 자에게도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까 여러분 살아서 주를 믿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거죠.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했습니다. 자, 죽은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나는 죽은 자의 주도 되고 산 자의 주도 된다, 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형제를 비판하지 하느냐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네가 숨길 수 없다, 숨길 수 없다. 그 죽은 자든 산 자든 숨길 수 없는데 너도 숨길 수 없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한 것,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마음에 미워하고 간사하고 시기질투하는 것, 목사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또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말씀을 들으면 그게 찔리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목사님 참 그 자기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뭐랍니까? 비판하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세우심을 따라서 여기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말씀 듣고 찔리면 해결을 해야지 왜 비판하고 판단하는. 여러분 속으로 그래 비판해도요 반드시 어디 선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가 그렇게 범죄했던 것, 우리가 속으로 말했던 것, 우리가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비방했던 것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모든 혀가 자백한다. 자백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숨기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나는 안 했다라고 거짓말하지 못한다. 왜? 하나님 살아계셔서 다 아니까. 그때는 내 혀가, 내 입이 하나님 앞에
직구하리라. 이 성경이 직구하리라 했는데 여기는 자백하리라 했죠. 똑바로 말하게 돼 있다. 똑바로. 지금은요, 우리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요.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해요.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게 그냥 입에 붙었어요.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뭘 알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다 아시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나는 살아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 죽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속으로 비방하고 비판하는데 그날에 반드시 너희가 이것을 자백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너희가 행한 것들을 다 이미 아신다는 거죠.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이게 똑바로 말하리라. 하나님 앞에 똑바로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죄를 짓는 거, 행함으로 죄를 짓는 거, 더 나아가서 뭐요? 생각으로 죄를 짓는 거,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숨은 곳에서 죄를 짓는 거 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안 한 것처럼 올무를 만든다든지 거짓말을 지어서 그 형제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미우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괜찮은 것처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넘어뜨리게 하고 자기가 기분 나쁘니까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일으켜주고 형제를 세워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믿음이 연약해서 잘 알지 못하고 먹는 것도 잘 가리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안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존재이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 알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존재다. 그게 무슨 이상한 이론이에요. 여러분, 핸드폰을 하나 개통했다 합시다. 요즘 핸드폰 개통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핸드폰을 개통했다 합시다. 어디랑 개통합니까? 예? 통신사하고 개통하죠. 왜 개통합니까? 예? 통신사하고 통화하려고 개통합니까? 질문이 어려워요. 통신사하고 개통을 하잖아요, 전화를. 그죠? 그러면 어디하고 통화하려고 개통합니까? 통신사하고 통화하려고 개통합니까? 아니잖아요. 개통은 통신사하고 개통을 하지만, 예? 그 개통되고 나면 뭐 합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가족들하고 지인들하고 통화하려고 개통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형제들 바라보는 시각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 바라보는 방식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개통이 되었으니까 다른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줘야죠. 하나님과 사랑이 개통되었는데 다른 사람 여전히 미워하고 있어. 이게 무슨 썬뿌리예요, 이게? 사랑의 줄기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었는데 왜 너는 자꾸 썬물을 내느냐, 썬물을. 그리스도에게서 포도나무 접을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의 가지를 맺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에게 연결은 됐는데 자꾸 썬 열매, 썬물을 내고. 박순애 성도님, 집에 그런 사과나무나 배나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왜? 뽑아버리겠죠. 잔인하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고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사랑을 알아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번호 등록했다고 하나님 앞에.
등록해서 뭐 지인들에게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고 하나님 사랑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왜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넘어뜨리고 그 앞에 올무를 삼고 거치는 것들 두느냐? 그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도 그들을 사랑하고 감싸서 그들을 세워가야 된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 본문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살았고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하고 하나님 살아있는 이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가 자꾸 이게 희미하니까 하나님과의 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다른 형제에게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메말라 버리니까 뭐예요? 이 사랑을 똑바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느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이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했습니다. 자, 속된 것이 없으되 속되다 이 말은 이제 이 교회 안에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어있는 서로 왜 저 사람은 고기를 먹냐, 왜 저 사람은 우상 제물을 먹냐 이렇게 가 연약한 이제 교회 막 나온 사람한테 너 우상 제물 먹으니까 너는 안 돼 뭐 이렇게 하다가 싸움이 나고 비판이 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된 것이 없다. 하나님 주신 것이라 생각하면 먹으면 된다. 근데 우상 제물인 줄 알고 나는 우상 섬기려고 먹겠다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하지만 이 음식 또한 하나님 주신 식물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먹어서 내가 건강해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잖아요. 근데 끓임이 있으면 내 마음이 끓임이 있으면 안 먹으면 되죠. 그런데 너희가 왜 비판하고 판단하고 넘어뜨리고 서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모든 것을 뭐 어떻게 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해요. 사랑으로. 그래서 교회는요 이 사랑의 둥지인 거예요. 사랑의 둥지. 누구나 다 교회에 오면 사랑을 느껴야 돼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 이 따뜻한 울타리라는 걸 느끼게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서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 교회 공동체는 희생이 없으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또한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랑이 울타리예요. 그래서 누가 너 잘못했는데 너 들어오지 마. 가늠한 여인 보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데 왜 혈안되냐? 너 죄 없는 자가 쳐라. 너희가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살려주셨는데 너희는 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느냐? 그 숨어있는 언어잖아. 숨어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안다는데 하나님 사랑은 몰라. 그걸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빠르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허물을 덮어주고. 옆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열심을 냅시다. 할렐루야.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는데 너는 그 조그만 음식 때문에 형제를 넘어뜨리게 하느냐 그 얘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뭘 공급해야 됩니까? 사랑을 공급해야 되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관용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임을 많은 사람이 알게 하라는 거죠. 판단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지지고 뽑고는 성경이 없으니까 어쨌든 지지고 뽑고 깔짓 뜯고 흠집을 내고 누가 잘했는데 누가 잘못했는데 교회가요 분열되면요 항상 가보면 항상 이 편은 저기가 잘못했다고 저 편은 이게 여기 잘못했다고. 그거 제가 물어봐요. 당신들이 하나님 누구냐고. 하나님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축구 대회 하는데 A팀하고 B팀 같이 기도해. 그럼 누가 이겨야 돼요? 교회에도 항상 자기가 잘했다. 네? 자기가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라고요? 죽으라고요. 자기가 죽고 하나님 살아야 되는데 다 하나님은 믿어. 근데 뭐가 살아있어요? 자기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누굴 주장하고 있다? 자기를 주장하고 나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딱 중앙에 뭐라 됩니까? 사랑으로. 교회는 희생 위에 세워져야 돼요. 예, 우리 교회도 희생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 희생 위에 계속 세워져 가고 기도하는 자들의 희생과 섬기는 자들의 희생과 봉사하는 자들의 희생과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자들의 희생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세워진 교회가 더욱 무엇으로 감사하고 풍성해져야 되냐? 사랑으로 감사하고 풍성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가 되심, 죽은 자나 산 자의 주가 되심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서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왜 부끄럽죠?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좀 무섭긴 한데, 도깨비 드라마라고 전에 한번 인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설정은 그래요. 삼신 할매가 그 빨간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그 은탁인가 그 친구의 졸업식에 나타나가 교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조금 더 좋은 스승일 수 없었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선생이 울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하고 장면이 바뀌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울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건 이 대본이 어떠하든 저는 그 말이 제게 은혜가 됐어요. 뭐라고 하느냐? 네가 좀 더 좋은 스승일 수 없었느냐? 그 말이 제게 도전이 됩니다. 제가 좀 더 좋은 목자일 수 없었느냐?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드라마가 제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이요. 네가 좀 더 좋은 스승일 수 없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교 끝났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하나님 앞에서 네가 좀 더 좋은 스승일 수 없었느냐 물으면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연말이 안 됐지만 이제 8월 달이니까 자꾸 계산을 해요. 저물어 갑니다 하니까 저물어 가나? 이제 8월 달이니까 이제 가잖아요. 지금 저물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좋은 스승으로 좋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지 못했는가? 어땠는가?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는 죽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요. 하나님 나타내다 보면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이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큰 사랑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